제가 학원 강사 출신입니다.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어야 되는데 80분간이라서 어떻게 될지 아주 애매한데요. 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1시 50분이잖아요. 그죠? 80분이면 몇 시가 될까요? 80분이면 3시 1시 50분, 2시 10분이 되나요? 2시 10분? 3시 10분? 네, 3시 10분. 네, 좋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요. 평신도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 여러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압니다. 집회 강사가 와서 90분 설교 강의하겠다고 했는데 90분이 지났는데 계속 강의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분에 100분, 110분 가면 이제 그때부터 은혜가 거의 제로가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미리 제가 목사님과 어디 가든지 시간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시 10분까지는 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졸음이 온다. 그럼 식사를 하고 나니까 저도 졸음이 오는데요. 마음껏 조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평생 설교 들을 건데 좀 조셔도 됩니다. 조시면 누구 잘못일까요? 어떤 권사님 두 분 앉아 계신데 한 분이 계속 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다 안 돼가지고 권사님 그 옆에 권사님 좀 깨우시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안 좋으시는 권사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아이씨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내보고 깨우라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시면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조셔도 되고요. 혹시 졸음이 오는데 이 강의는 꼭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일어나서 스스로 잠을 깨우셔도 제가 야단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러나 조셔도 괜찮습니다. 마음 놓고 편안하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할 차례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경건한 사람과 경건치 못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경건한 사람의 모습, 경건치 못한 사람의 모습을 먼저 살펴봅니다. 볼펜 있으면 드시고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천천히 읽을 건데 천천히 읽으면서 본인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1%라도 해당이 된다 싶으면 동그라미를 하면서 읽으십시오.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나에게 1% 해당돼 2% 해당돼 이러면서 동그라미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하나도 동그라미가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혹시 있으시면 들림 받으셔야 됩니다. 들림 받아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그죠? 모두 아마 한 개 이상은 다 동그라미가 나오셨죠, 그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걸 해봤는데요. 모두 다 동그라미가 나오신 분 손들으라니까 절반 이상이 손 드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쩌면 쏟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이런 성품들이 다 있으신 분들에게서 여러분들 신앙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상한 걸까요? 그분들은 이상한 게 아니라 솔직한 거죠. 그죠? 우리 모두는 1% 이상은 다 이런 속성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읽어볼게요. 무슨 문제인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 이상에 다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천국에 못 가네요? 맞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뭐죠? 천국 가는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가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야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갈 존재입니다.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갈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으면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예수 처음 믿으면 눈물이 많아지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계속 눈물이 나던가요? 별로 안 그렇죠. 눈물이 마르죠. 왜 마를까요? 제가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눈물을 잃었다면 그 눈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눈물이 말라진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출발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발선은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마땅하나요? 지옥 가는 게 마땅하나요? 지옥 가는 게 마땅하죠. 우리의 출발선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출발선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출발선이 지옥인데요.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출발선이 옮겨진 건 아닙니다. 우리의 출발선은 여전히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우리의 출발선은 뭐라고요? 지옥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지옥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잘 몰라요. 제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잘 알죠. 그럼 저는 저를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나는 지옥이 마땅한 존재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 감격이 지금도 제 속에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출발선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출발선을 옮기지 않는 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출발선을 절대로 천국으로 옮기지 마세요. 천국은 우리에게 한 번도 마땅하거나 당연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지옥이 마땅해요. 근데 천국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출발선을 바꾸면, 천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출발선을 바꿉니다. 천국으로요. 자, 천국으로 출발선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천국이 마땅한 존재야. 저 인간은 천국이 마땅하지 않은 존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천국을 출발선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님, 이제 그런 말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가 됩니다. 언제까지 그 십자가 울고 먹으실 거냐고. 이제 그만 울고 먹으시고 저에게 좀 다른 거 좋은 거 줘보시라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좋은 게 뭐죠? 돈 좀 주세요. 주님, 나 가난한 거 안 보이세요? 돈 좀 주세요. 주님, 나 건강하지 않은 거 안 보이세요? 건강 좀 주세요. 이제 그 십자가 타령 그만하시고 이런 거 좀 달라고요. 십자가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는 건 너무 당연해졌잖아요.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배은망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요? 출발선이 천국으로 옮겨지면 말입니다. 여러분, 출발선을 절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출발선은 언제나 지옥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너무 언제나 감사한 거죠. 출발선을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어도 주님께서 기도할 때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라고 하면 출발선을 옮기지 않은 사람, 지옥이 마땅한 존재라고 스스로 계속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날 위해 돌아가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이 여전히 살아있죠. 주님, 나 지금 가난한데요? 괜찮습니다.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천국 갈 건데요. 주님, 제가 몸이 좀 아픈데요?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천국 갈 건데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왜 감사하죠? 내가 편안하게 살아서. 여러분, 그런 감사는요, 예수 믿는 감사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감사는 가장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나의 존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이라는 놀라운 곳을 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적인 감사거든요. 그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출발선을 절대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언제나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 은혜에 감격하며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감격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놀라운 기쁨을 정말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상과 다른 기쁨이거든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년쯤 되었을 때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2년쯤 되었는데 학원 교실 한 칸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행복하게 했죠. 평일에는 학원 운영하고 주일에는 그 학원 교실에서 예배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한 2년 되었는데 성도가 한 2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한 전도를 주도적으로 했던 한 집사님이 저를 좀 많이 오해해서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시고 떠나셨는데 그 다음 주에 다른 분이 또 떠나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또 한 분이 떠나시고 그냥 한꺼번에 다 나가시면 좋겠는데 한 주에 한 가지씩 나가는데 좀 피를 말리더라고요. 정말 피가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정 나가는데 이게 이러다가 사람이 진짜 피 말라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진짜 감사하게도 저는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한테는 원망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잘못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멀쩡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회를 선택할 권리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우리 교회 왔다가 은혜 받았다가, 이제 은혜 안 되면 가실 수도 있는 거죠. 뭐. 저도 그럴 건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괜찮았어요. 다만, 신앙이 약간 어리신 분들이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좀 건강한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무지 서운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 또 하나님께 따지는 거. 여러분, 사람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많이 따지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자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 묵상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은근히 뭔가 이렇게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가 목회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잖아요. 제가 하루 이틀 묵상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묵상을 했는데 제가 인격이 부족해서 목회를 못할 인간이면 그때 너는 절대 목회하지 마라는 감동을 주셨어야죠. 근데 마치 내가 목회하면 행복할 것처럼 저를 속이셨죠, 하나님. 이라고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말로 따졌는데 나중에는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저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을 수가 있나 싶어서 너무 서러워서 막 소리를 내서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막 하나님 저를 속이셨죠, 막 이랬죠.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제 와이프가 놀려 들어온 거예요. 여보 무슨 일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는 울음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 눈물에서 엉엉 울었다 생각해보세요. 와이프 앞에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어 이랬던 거죠. 와이프가 뭐라는가 하면 괜찮네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왜 괜찮았을까요? 제가 만약에 사람을 원망했더라면 저는 안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목회 그만둬야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근데 사람 원망할 마음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풀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와이프가 볼 때는 괜찮았던 거죠. 제가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요. 이쪽은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요. 정말. 제 평생에 그렇게 아픈 적은 없었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근데 이쪽 가슴은요, 놀랍게도 여전히 행복하더라고요. 행복과 아픔이 이런 식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따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이 행복이 여전히 있는 거죠. 투정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투정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과 기쁨의 그 놀라운 공존, 그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요, 근본적인 기쁨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요,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혀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그 신비한 경험을 여러분들 진짜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근데 어떻게 해야 안 잊을까요?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나의 존재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조금씩 계속 깨달아가요. 근데 말씀의 거울을 외면해요. 그러면 내가 잘난 줄 압니다. 그래서 천국이 마땅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매일매일 자신을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요. 그때마다 나는 지옥이 마땅한 존재구나 하는 깨달음이 새롭게 와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밖에 없고요. 눈물이 회복됩니다. 제가 우는 포인트가 늘 있는데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예요. 그러면 저는 눈물이 왈칵하고 터져요. 왜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니까요. 저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제가 막 얼마나 많이 회복된지 몰라요. 저를 살리는 유일한 힘, 근원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깊이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받아요. 아까 절망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절망의 깊이만큼 은혜가 부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깊이 절망할수록 은혜가 깊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천국이 결코 마땅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우리 다 암기하고 계시죠? 그죠? 뭐 이 정도쯤이면 모두 다 암기하는 거잖아요. 함께 암기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가장 짧은 단어로 한마디로 정의하라 하면요, 놀랍게도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저절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저절로인데요. 기독교 신앙은 억지로 뭔가를 해내는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은혜가 부어져요? 저절로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돼요. 은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도 안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저절로 되고, 은혜 받고 저절로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눈물 나고,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 받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세상에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 있죠?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래야 돼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잘 살죠? 잘 사는 게 문제예요. 은혜가 없어도 너무 잘 살아.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은혜 없으면 못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겨요, 가끔씩. 너무 미워요. 미칠 것 같이 밉죠, 막. 근데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야 말겠어. 하고 막 이를 악물고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사랑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얼굴을 받습니다. 사랑이 되나요? 밉죠. 더 밉죠. 왜 더 미워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기도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더 미워지죠. 여러분, 사랑은요, 그렇게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노력은 이제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상처를 받고 나서 교인들 때문에, 교인들 다 떠나간 아픔을 겪고 나서 카메라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지금은 사진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회복의 도구, 힐링의 도구가 됐는데요.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봄에 꽃을 찍어요. 여름엔 열매를 찍어요. 가을에도 또 꽃을 찍어요. 겨울 되면 뭘 찍어요? 겨울 되면 이제 카메라를 들고 나가도 찍을 게 없더라고요. 모두 그렇게 놀랍게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던 그 나무들이 다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다 죽었더라고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저는 자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도시 사람이라. 생긴 건 시골 사람처럼 생겼지만 이래봬도 도시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인데요. 나무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죠. 근데 카메라 들고 나무에 관심을 가졌는데 겨울 되니까 다 죽은 거예요. 자, 그 죽은 나무가요. 만약에 죽은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죽은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죽은 나무는요. 죽은 나무 열매 못 맺잖아요. 자, 죽어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고민을 한 거죠. 자, 열매를 맺긴 맺어야 되겠다고 사과를 가져서 사과를 나무에다 확 꽂았어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행동입니다. 열매를 억지로 갖다 붙인 거지 열매를 맺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요, 사과를, 죽은 나무에 사과를 갖다 꽂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나무는요, 다시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꽃이 피죠. 여름이 되면 열매를 또 만들고 가을 되면 열매가 제대로 있게 되죠. 저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 10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를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나무가 복 받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죠? 시냇가에 심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고 싶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어. 신앙인으로서 열매를 맺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죠? 시냇가에 심기우면 되죠. 근데 시냇가에 심기우는 게 뭐라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1도 없어요. 뭐만 하면 되죠? 시냇가에 가서 심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요. 기뻐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요. 화평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오래 참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죠? 시냇가에 심기우면 되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놀랍게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저절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시절을 쫓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게 뭘까요? 사랑이 필요해. 그럼 사랑이 맺혀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 오래 참음이 맺혀요. 절제가 필요해. 절제가 맺혀요. 그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겁니다. 뭐만 하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우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것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거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한 가지를 했어요. 저는 주에만 묵상을 했거든요. 아침에만 묵상을 했잖아. 야에 묵상을 안 했단 말이죠. 밤에. 그래서 그날부터 야에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편리하죠. 핸드폰에 성경책이 다 있잖아요. 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 딱 펴니다. 그냥. 다 누워서 이제 짧은 영상 보시죠. 그죠? 그 잠시 접으시고 다음날 묵상할 본문을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누워서. 그냥 쭉 소리 내서 읽어도 좋고요. 소리 내서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누워서 읽으시면 돼요. 밤에는. 밤에 묵상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아주 편안하게. 아니 누워서 기도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누워서 기도하면 왜 안 되나요? 뭐 어떤 자세로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워서 성경 읽어도 되나? 얼마든지 됩니다. 얼마든지. 읽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읽고 은혜가 되면 한 번 더 읽고 은혜가 또 한 번 더 읽으면 돼요. 그러면서 은혜가 훨씬 더 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계속해 보시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이상해요, 진짜로. 옛날에 분명히 화가 100까지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화가 50밖에 안 나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시간이 더 지나면 화가 10밖에 안 나요. 어느 순간 뭐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경험하면 진짜 신기해요. 화가 우리 속에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럼 저는 뭘 했죠? 화 안 내려고 노력한 것도 없죠. 사랑하려고 노력한 것도 없죠. 오래 참으려고 노력한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말씀 묵상에 내 삶을 걸었던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저는 찬양을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찬양 가사를 잘 보고 찬양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입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는 뭐죠? 결심하죠. 내가 기뻐하겠다고 결심하죠. 기쁨 여기 희락이잖아요. 희락.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절로 맺히는 게 기쁨이라는 열매예요. 근데 기뻐하기를 결심한다. 이거 왜 결심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찬양을 잘 못 부르겠더라고요. 저는요. 2절에 가면 더 심각합니다.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기뻐하기로 왜 결심을 해요? 기쁨은 결과고 열매라니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저절로 기쁨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말할 수 없이 기뻐집니다. 그 기쁨 때문에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쓸데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합니까? 결심은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말씀 묵상하기로 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세상 그 어떤 것도 금지 못합니다. 금지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말씀의 삶을 거는 자들에게 저절로 맺힌단 말이에요. 자, 여기 성령의 열매를 잘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문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성령의 열매가 이것이라고 설명만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럴까요? 너희가 시냇가에 심기우면 말씀 묵상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걸면 저절로 이런 것들이 맺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말씀 묵상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잘할 수 있는 5가지 단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를 변화시킨 영적인 운동들이 여러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캠브리지 대학의 후프와 도로턴 등 몇몇 학생이 시작했던 경건훈련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활이 세속적인 경향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를 밑줄 한번 꺼보시죠. 거기까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활이 세속적인 경향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구랑 똑같죠? 그죠? 우리 자신하고 똑같지 않나요? 똑같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해결 방법을 아직까지 못 찾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해결 방법을 찾았으니 이분들의 해결 방법을 우리도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너무 고맙잖아요. 해결 방법을 찾았으니까.
이분들을 따라하면 되겠단 말이죠. 자, 이분들이 무슨 방법을 찾았을까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내는 방법은 하루 생활 중 얼마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하루 생활 중 얼마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낸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경건 생활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뭘까요? 성경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기독교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건요. 바뀔 수도 없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이 두 가지예요. 말씀 묵상은 뭐냐?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책이 있잖아요. 왜 말씀 묵상 책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 묵상 책이 주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요.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매일 읽어야 되는 본문의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거 읽고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건한 신자들은요. 똑같은 걸 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안 하고도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바로 그겁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내는데 하루 생활 중 얼마니까 매일 한다는 거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큐티라고 하잖아요. 큐티가 바로 경건의 시간, quiet time인데요.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이 조용한 시간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시끄럽죠. 우리 일상이 시끄럽잖아요. 분주하잖아요. 환경이 시끄럽고 분주하든지 아니면 환경은 다 조용해졌어요. 그때는 뭐가 분주하죠? 우리 마음이 분주하죠. 우리 항상 분주하게 살아가요. 분주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데 가운데 살아가죠. 자, 근데 그 하루 시간 중에서 얼마를 따로 잘라내는 겁니다. 따로 떼내요. 떼내서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조용한 시간, 우리 마음도 조용한 시간. 그 시간을 만들어서 그때 뭐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자 안 되니까 뭐 했냐면 7명인데요.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하는데 영국 사람이니까 뭐라고 인사하겠어요? 헬로우, 하이 뭐 이렇게 인사하겠죠. 그죠? 대신에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 이렇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 선한 교수님들을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하면 될까요? 경건의 시간을 기억합시다. 경건의 시간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요. 까먹어요. 사람은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는데 인사할 때마다 경건 시간을 기억하자라고 인사 안 해요? 아, 내가 경건 시간을 안 가졌구나. 성경 안 읽었네. 기도 안 했네. 또 해야지. 그러면 서로에게 고맙습니다가 되겠죠. 기억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인사하지는 않습니다. 네. 인사하면 좋겠다는 거죠.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캠브리지 7인인데요.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니까 자기는 큐티 안 하겠다고, 말씀 묵상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하면 선교사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까요? 말씀 묵상하면 선교사 돼야 되는 걸까요? 저는 말씀 묵상했기 때문에 목사가 됐잖아요. 그럼 말씀 묵상하면 목사 되고 선교사 되니까 저는 안 할래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저는 왜 목사가 됐을까요? 이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물론 속은 거죠, 하나님한테. 속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목회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점점 더 행복해졌고요. 그게 외부 사람들이 저를 보는 외부 사람들도 그걸 알 정도로 행복해졌어요. 표정이 너무너무 행복해졌거든요. 밝아졌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년 전에 저를 알았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밝아졌다고.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목회 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사 시키는 게 아니고요. 목사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세요. 그럼 이분들은 왜 순교 선교사라고 헌신했을까요? 이분들이 그게 제일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다.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의 삶을 걸어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묵상을 잘하기 위한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과 헌신. 출애굽 19장 5절에서 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세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뭐 했냐면 결단했습니다. 자,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죠? 다 실패했죠. 그죠? 그러니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작심 삼일 있죠. 그죠? 작심 삼일이니까 아예 작심을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작심하면 3일은 가잖아요. 그죠? 작심을 하셔야 됩니다. 작심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3일마다 한 번씩 작심을 하면 돼요. 사람은 어차피요, 결심한다고 해서 평생 못 가요. 어떻게 평생을 가요? 못 가죠. 그러면 결심하고 나서 하는 만큼 또 하면 돼요. 그러다 못하게 되면 또 그때 또 결심하면 되죠. 결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잘못된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인간이 원래 잘못된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고 또 뭐 하면 돼요?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무슨 결단하죠? 내가 말씀을 묵상하리라 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만 있고요,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지는 못해요. 다들. 그럼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 수 있을까요? 말씀 묵상하면 그렇게 사라집니다. 저절로. 그래서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싶고 제사장처럼 살고 싶은데 하면 말씀 묵상하기로 결단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실패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또 결단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요. 제가 어느 날 30대 때인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부산에서 다니던 교회가 초신자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좀 특수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상담 사역을 했거든요. 가정 상담 사역을 해서 이렇게 초신자들이 와서 가정이 회복되고 막 이런 사역을 해서 초신자들이 되게 많은 곳이 있는데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한 70~80% 성도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면 어느 한 집으로 몰려갑니다. 아파트 30평대에 거기 막 30~40명 들어가서 같이 북적거리면서 저녁 해 먹고 헤어지고 뭐 이런 곳이었거든요.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막 재밌게 보내다가 저보다 나이 훨씬 많은 분들이 많았죠.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나이 많은 집사님, 장로님들과 같이 어울린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 초신자들이니까요, 신앙의 어른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주님, 저는 신앙의 어른들이 너무 있으면 좋겠다. 제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어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는 왜 없습니까, 주님?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인간이 못 될 것 같은데요. 이랬죠, 제가. 그랬더니 너는 그때 굉장히 선명하게 제 마음에 이렇게 문장처럼 새겨지는 게 있었습니다. 너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라. 라고 선명하게 어떤 문장처럼 저게 탁 주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부터 저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을 세워갔을까요? 놀랍게도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살고요,
그러다가 퍽 쓰러져서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내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거야 라고 절망하는 순간에 그 문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너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라. 그러면 그 문장이 생각나면 펑펑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 문장을 그렇게 선명하게 듣고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을까? 주님 나 어떻게 해요?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요. 또 다 잊어버리죠. 또 막 열심히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냥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퍽 쓰러져요. 완전 쓰러졌을 때 또 갑자기 그 문장이 쓰러지면 그 문장이 떠올라요. 쓰러지면. 그런데 결국은 제가 어떻게 됐죠? 지금 목사로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일을 아주 조금은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넘어져요. 하나님 또 회복고에 결단해요. 넘어져요. 또 회복고에 결단해요. 계속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어차피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원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다. 근데 문제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결단하느냐 결단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 묵상을 잘하기 위한 비결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결단하라 입니다. 자, 결단의 기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이제 자녀된 자로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 훈련을 받기 원합니다. 경건의 연습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38, 3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자, 구약시대 때는요, 상번제라는 게 있었는데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란 말입니다. 그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뭐냐 하면 동물을 데리고 와서 개를 죽이고 껍질 다 벗기고 부위별로 잘라내고 각을 뜬다 그러죠. 잘라내고 태울꾼 태우고 삶은 거 삶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사 한 번 드릴 때 시간이 대충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짐승을 데리고 와서 죽이고 껍질 벗기고 막 다 하는데 적어도 숙련자가 해도 아마 2시간은 걸릴 거예요. 미숙련자가 한다면 4시간 정도 능히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루 2번입니다. 제사 2번 드리고 하면 하루 다 가죠. 그게 매일입니다. 그럼 제사만 드리고 살겠네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신약시대죠.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30분에서 1시간만 드리면 됩니다. 얼마나 양호해요. 그죠? 하루에 4시간, 8시간 드리는 것보다 얼마나 양호합니까? 30분에서 1시간. 그것도 못 드리겠다 하면 양심에 손을 얹고 좀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신자일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하루에 30분은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시느냐? 하루에 30분 드리는 걸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하루에 30분 동안 뭐 하라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주 간단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뭘 기도하느냐? 그 성경 읽은 그 내용으로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요. 일상적으로 하는 뭐 우리 가족 기도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할 때 그 기도 하지 마세요. 뭘 하느냐? 그날 읽은 본문 그 내용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냥.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한 30분 걸려요. 은혜를 받으면 1시간이 걸려요. 저는 목사 되고 나서 제일 감사하고 기쁜 게 뭐냐? 하루에 묵상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쁩니다. 제가 학원 강사 때 1시간 딱 시간 냈기 때문에 차 안에서 1분 1초를 아까우면서 벌벌 떨면서 묵상했거든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2시간, 3시간도 얼마든지 제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게 제일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30분으로 시작하시면 은혜를 받으면요, 누가 말 안 해도 저절로 시간이 늘어나요, 저절로.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 내가 오랫동안 해야 되겠다 안 하셔도 되고요. 30분 정도만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일 30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드리세요. 여러분, 연애하는 상대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죠, 그죠? 심지어는 차 타고 3시간 달려가가지고 1시간 만나고 3시간 돌아오고 이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미친 짓이죠, 완전. 그럼 미친 짓을 한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관계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된다니까요.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간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드린다는 것은 시간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 시간이 좋은데요. 예수님은 언제 주로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셨단 말이죠. 뭐였단 말일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경 읽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성경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근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은, 말씀 묵상이 좋은 시간은 아침 시간, 새벽 시간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새벽이 힘들 수가 있죠. 밤이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꼭 아침 시간이 아니어도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중에 나의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이 언젠가, 그 시간을 찾아서 30분에서 1시간을 딱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반드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정하세요. 스스로에게 정해야 그게 실행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중소기업인데요. 거기서는 직원들에게 점심시간을 1시간 반을 줍니다. 왜 그러냐? 30분은 밥 먹고 30분은 묵상을 하고요. 실제로 그 직원들의 많은 숫자가 그 30분 동안 묵상해요. 1시간 동안 말씀 묵상합니다.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 지금은 교인이 아닌데요. 뭐 그런 회사도 있죠. 그 회사 직원은 그 점심시간이 묵상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죠. 나는 그러면 언제 묵상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시간을 쭉 돌아보시고 가장 정신이 맑아서 집중이 잘 될 시간,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시간 적으라고 해놨죠, 그죠? 당신의 하루 시간 가운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지금. 거기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이유는요, 적으면 말씀 묵상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 적어보십시오. 세 번째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장소가 중요한데요. 저는 차 안이 제 장소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묵상을 했거든요. 그때 레조 타고 다니는데요. 레조 운전석이 저에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다시 말하면 지성소였습니다. 저의 지성소. 자신만의 지성소를 만드십시오. 그게 어느 장소이든 좋아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그곳은 자신만의 지성소가 되는데요. 자신만의 지성소가 되면 놀랍게도요, 딱 앉으면 은혜가 돼요. 앉으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 선한교회가 굉장히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느껴졌던 게, 그냥 와서 앉았는데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의 장소는 좀 달라요. 근데 그 은혜의 장소를, 자신만의 은혜의 장소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그 자리에 앉으면 은혜가 돼요. 저는 그 운전석에 앉으면 진짜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상도 잘 되었고요. 자신만의 장소를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6개월 정도 묵상을 쉴 때였습니다. 묵상을 저는 많이 쉬었거든요. 했다가 말았다가 실패했다가 또 시도했다가 막 계속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결단을 자꾸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6개월쯤 쉬었을 텐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6개월을 쉰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말씀 묵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묵상하던 6개월 전에 묵상하던 그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상을 펴놓고 거기서 묵상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 가서 상을 딱 펴고 앉았죠.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매일 이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묵상 시작하기 전에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매일 주님께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대. 왜 그럴까요? 저희 지성소였거든요. 거기가요. 저만의 지성소였거든요. 저에게는 지성소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매일 저를 만나러 나오신 거죠. 근데 저는 안 나간 거죠. 저는 탕자였던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깨달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아, 나는 주님을 이렇게까지 떠나는 존재구나. 근데 주님은 나를 절대로 안 버리시는구나 하는 걸 그 자리에서 깨달았죠. 얼마나 그날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묵상을 회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를 정해서 거기서 꾸준하게 매일 묵상하면요, 그 자리가 자신만의 지성소가 됩니다. 그 장소를 한번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요. 다른 경건 훈련으로 큐티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큐티는 성경 공부와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요, 객관적인 사실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만 해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식으로는 사람이 안 변해요. 성경 공부는 지식이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적용해야 됩니다. 자기에게요. 제가 묵상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앞에 성경 본문에 대한 분석을 쭉 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편이에요, 성경을요. 자세하게 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맨 마지막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나는?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게 제 적용이거든요. 여러분도 그거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나는.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쭉 돌아보세요. 특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과거를 돌아보면 삶을 해석하는 눈이 생깁니다. 자신의 삶을 성경의 가치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묵상이 제대로 되거든요. 근데 그 해석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게 과거를 해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동안은 계속 과거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현재가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이라고 끝에 꼭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 묵상이 성경 공부와 달라집니다. 다른 뭔가가 있는 그런 묵상이 되죠. 두 번째요. 큐티는 단순한 기도 시간과 구별됩니다. 아까 말씀 묵상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라 했죠. 그죠? 근데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는 뭐죠? 제목이 있잖아요. 내가 가족을 위한,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목사님을 위한, 자식들을 위한, 뭐, 이 제목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말씀 묵상할 때 기도는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 하다 보면 묵상의 본질을 다 놓쳐버려요. 그런 기도는 나중에 기도 시간 따로 하시고, 말씀 묵상할 때는요, 그날 묵상한 그 본문 내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묵상 내용이랑 내 삶이랑 연결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삶의 현장은 이렇습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도 시간은 구별되죠. 그 다음에 큐티는 공공예배와 구별됩니다. 이 말은 큐티가 뭐라는 말이죠? 예배란 말입니다. 큐티는 개인 예배예요. 제가 선교사 후원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선교사 타이틀 달고 있다고 해서 다 선교사가 아니거든요. 선교사들 중에서 이상한 선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사역하는 거 사진 찍어서 자기 후원한 교회 보내고 거기서 후원받고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 제법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 후원은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고 실제로 보고 후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할까요? 처음부터 아무 소명감 없이 선교지로 갔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뜨거운 마음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선교해야 되겠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일 먼저 선교지에 딱 나가면 첫 번째 맞닥뜨리는 현상은요, 예배 드릴 곳이 없다입니다. 예배 드릴 곳이 없잖아요. 교회가 없잖아요. 현지어는 잘 모르고, 한국인들이 예배하는 선교지에 가려니 자기 선교사인데 쉽지 않고 예배를 못 드려요. 한 주 예배 빠지죠? 두 주 예배 빠지죠? 여러분, 한 주 예배 빠지면 그 다음에 며칠 만에 주일이 돌아오죠? 보름 만에 돌아와요. 보름 만에. 예배를 보름 만에 드리는 겁니다. 두 주 빠지면 21일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를 보름 만에 드리고 21일 만에 드리고 한 달 동안 안 드리고 이러면요, 거의 불신자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불신자인데 선교사인 거죠, 타이틀은. 선교 활동도 제대로 못 하죠. 그런데 이제 선교 후원은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럼 올바른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를 나갑니다. 예배 드릴 곳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혼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혼자 예배 어떻게 드리죠? 말씀 묵상합니다. 그 말씀 묵상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놓치지 않는 선교사는요,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역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개인 예배입니다. 모든 신자는 개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공적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개인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영혼이 제대로 호흡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 개인 예배가 뭐냐? 말씀 묵상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개인 예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공공 예배에서 남들이 못 받는 깊은 은혜를 받아요. 제가 평신도 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예배 부끄러워서 못 앉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예배 때 너무 많이 우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옆에 못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울었느냐?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게 있는데, 공공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 자체가 그렇게 은혜롭지 않아도 예배 때 전해지는 말씀 중에서 제가 그 묵상했을 때 은혜 받은 내용의 포인트가 하나만 나와도 묵상했던 내용이 다 떠올라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를 잘 드리면 반드시 공공 예배가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서 한 절반 이상의 개인 예배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러면요, 이 예배가 훨씬 더 살아납니다. 주일 예배가요. 훨씬 더 은혜로워지죠. 왜요?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다 은혜 받고 있는 게 보이니까요.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전념성이거든요. 은혜는 전념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은혜 받죠? 찬양하는데 손 들고 눈물 흘려요.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냉랭해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누가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있네? 갑자기 내가 울컥하면서 은혜가 되죠. 전념성입니다. 예배는 전념성이 있거든요. 근데 한 절반 이상의 그런 스스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 때문에 공공예배 때 훨씬 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절반도 같이 전념되어서 함께 예배가 확 살아납니다. 그러니 개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경건 훈련을 하더라도 말씀 묵상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큐티는 매일 먹는 영적 양식인데 매일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매일. 말씀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매일입니다. 매일. 은혜의 유통기한이 얼마라고요? 하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매일 먹어야죠. 만나도 매일 내리잖아요. 말씀 묵상과 가장 비슷하게 연결되는 구약의 개념이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처럼 매일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한 번을 막 죽으라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요, 평신도 때 고등부 교사할 때 우리 고등부 교사들과 말씀 묵상 나눔을 했거든요. 저는 말씀 묵상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평신도 때도요, 말씀 묵상 나눔 모임 만들려고 거의 막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거든요. 무슨 모임만 있으면 말씀 묵상하자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교사 모임 하는데 제가 말씀 묵상 나눔하자고 우리 꼬셔가지고 말씀 묵상 나눔을 했어요. 한 분이 말씀 묵상을 해왔는데 그 비포지 큰 종이를 옆으로 딱 해서 네 칸으로 나누어서 ABCD 적어서 그 D형 큐티인가 뭐 이러더라고요. 그걸 큐티를 해왔더라고요. 과학 선생님 출신인데 정말 비포지가 빽빽할 정도로 큐티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숨이 딱 막히더라고요, 보는데. 야,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도 못 할 텐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집사님,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매일 할 수 없을 텐데, 그러니까. 선생님, 안 그래도 저 이거 하느라고 4시간 걸렸어요. 매일 절대 못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큐티는 성경보가 아닙니다.
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매일 하는 게. 길게 하고 오래 하고 깊이 하고 이거 다 놔두고요. 일단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오랜 시간 들이는 것보다 매일 짧은 시간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 이게 경건생활의 비결이죠. 제가 평시도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어떤 성자인데요. 이 성자가 한 말입니다. 매일 30분을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6개월이 지나서도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30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요? 그걸 6개월만 딱 하는데 내 영혼이 부흥하지 않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영혼이 부흥 안 했어. 그럼 전 찾아오세요. 제가 6개월만 더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떤 성자가,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의 성자가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일 겁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랜 시간 내가 끝장을 보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일 꾸준히 죽을 때까지 하겠다, 평생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습관을 따라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하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다음 날 뭐 하셨을까요? 십자가 지셨어요. 자, 십자가 지기 전날에 하신 기도예요. 인류 최대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기도인 그 겟세마네 기도, 감람산 기도인데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습관을 따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느 날 다음날 십자가를 일거니 내가 오늘 인류 최대의 기도를 하겠다 하고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습관을 따라 매일 하던 기도인데 그 매일 하던 기도 중에 어느 한 날이 인류 최대의 기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뒤집으세요. 멋있게 아름답게 뒤집으십니다. 근데 그날이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24시간 기도해서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뒤집어 볼래? 라고 하면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뒤집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24시간 기도해서 뒤집을래? 이건 내가 뒤집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이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교만한 인간이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뒤집었는데 너는 왜 못 뒤집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 됩니다. 그냥 계속. 이러나 저러나 무슨 일이 생기든 뭐 기차는 지나가도 시끄러워도 뭐 삶이 엉망진창이어도 삶이 좋아도 기뻐도 그냥 매일 30분 1시간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거죠. 그냥. 그러면 그 매일 드리는 어느 날 중에서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어느 한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뒤집으십니다. 제 인생이 그렇게 뒤집혔어요. 너무 놀랍게 뒤집힙니다. 그날과 시는 알 수 없으니 그저 습관을 따라 그날 그 시간들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수천 수만 톤의 물이 있고요. 요만한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물과 바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물이 이기나요? 어떻게 이기죠? 물을 바위 위에 아무리 쏟아도 바위는 샤워할 뿐인데요. 네, 매일, 좋습니다. 맞아요. 너무 똑똑하신데요. 이기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방울씩입니다. 한 방울씩. 수천 톤을 한꺼번에 쏟아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시간은 많이 걸리죠. 오랜 시간 동안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면 어느 순간 바위에 구멍이 패이기 시작하고요. 계속하면 깊이 패입니다. 그게 경건생활의 비결이에요. 근데 그 바위가 뭘까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치명적인 죄, 특별히. 내가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 나에게만 있는 고질적이고 치명적인 죄. 치명적인 약점. 그것이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은혜의 물. 그것으로 인해서 구멍이 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한 방울씩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고집에, 여러분의 자존심에, 여러분의 더러운 성격에, 여러분의 못된 성품에 한 방울씩 은혜의 물을 떨어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 깊이 구멍이 나고요. 어느 순간
쪼개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빼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좀 매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빼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한 번 빼먹었는데 이제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에이 빼먹었잖아. 나는 하면 제대로 하고 안 하면 안 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실패해서 나는 이제 영원히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완벽주의 이런 거 세상에 쓸데없는 거니까 다 버리세요. 완벽주의 하지 마시고 한 번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또 하면 돼요, 그냥. 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결단 말씀드렸잖아요. 또 새롭게 결단하고 하면 됩니다. 자신을 너무 위대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실패하는 존재예요. 실패할 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어쩌면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묵상하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평신도 때 다니던 교회에 말씀 묵상 강의회라고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주일 오후 예배 딱 이 시간이네요. 오셨는데 딱 올라오자마자 첫 말씀이, 그러고 보니 감개무량하네요. 제가 그때 그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있네요. 그죠? 감개무량한데요. 저는 28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30대 그때 한 10년쯤 묵상했을 텐데, 10년 조금 넘게 묵상했을 텐데 주눅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 뭐 엄청 빠져먹었거든요. 일주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뭐 그러다 다시 하고 또 넘어지고 뭐 맨날 그러고 있었는데 28년 동안 하루도 안 빠졌대요. 그래서 주눅이 딱 들었는데 묵상 강의는 그냥 깊은 내용은 아니었고 그냥 그저 그런 내용이었다는 기억이 그렇게 되는데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몇 주 뒤에 그 목사님의 교회랑 우리 교회랑 청년부가 체육대회를 했어요. 저는 청년부 부장이었거든요. 청년부 부장 집사였는데 체육대회를 했는데 농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농구 선수로 뛰셨습니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한참 뛰고 있다가 갑자기 청년 한 명이 저희가 막 달려오더니 집사 때인데, 집사님, 저 목사님 자꾸 반칙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반칙을 할 리가 있나? 네 잘못 봤겠지. 이랬더니, 아니에요. 드리블하고 제 팔이 확 뒤로 제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이 그 팔 잡아 당기고 공 뺏어간 거죠. 야, 28년 동안 말씀을 하루도 안 빼먹고 묵상한 분이 그럴 리가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집사님이 뛰어보세요.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선수로 뛰었죠.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드리블하고 내 팔이 확 제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공을 목사님이 미소 지으면서 공을 뺏어 가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작전 타임하고 청년들 다 불러서, 얘들아, 저 목사님이 너무나 이기고 싶은 것 같으니까 저들이자, 그냥 열심히 뛰지 말고 걸어 다녀라. 그리고 저들이고, 그리고 다음부터 저 목사님 절대 보지 말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목사님 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8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묵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8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묵상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실패해야 합니다. 실패를 하면서 자신이 실패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 목사님처럼 돼요. 교만해지는 거죠. 28년 동안 하루도 안 쉬는 게 나쁜가요? 안 나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는 나빠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묵상 강의로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28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묵상했습니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 자랑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 자랑이 되면 최악입니다. 교만이 최악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경 10독했습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성경 100독했습니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저는 조용히 도망칩니다. 왜요? 그 사람하고 말 섞어봐야 그 당할 일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만큼 성경 안 읽었잖아. 이런 무시, 반드시 그런 무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 섞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 100독이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이죠?
그 백독이 자기 의가 된 게 잘못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28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말씀을 묵상했다면 자기 입으로 그 말을 뱉으면 안 돼요. 28년 동안 하루도 안 빼먹고 말씀 묵상했다는 것은 자기 인격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성경을 백독했어. 그러면 내가 백독했다는 말을 절대로 입 밖으로 뱉으면 안 됩니다. 인격으로 그걸 증명해야죠. 저 사람을 보니까 와 저렇게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를 안 내시네.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런 환경인데 왜 절망을 안 하시지? 이상하네. 왜 그럴까? 하고 그 사람을 자꾸 연구해 보니 와 말씀 묵상을 28년 동안 하루도 안 빠졌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성경을 백독하시더니 저런 인격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기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순간 망한 겁니다. 그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 그러면 그 사람은 백독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하루 좀 빠지고 이틀 빠지고 일주일 빠지고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절망하셔야 돼요.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그 절망요. 아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고 그 다음 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원어를 거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원어를 몰라요. 저도 모르면서 뭘 하겠어요. 그죠? 근데 원어를 딱 두 가지를 가르쳐 드려요. 두 가지는 외우시라고. 외우는 게 좋겠다고. 첫 번째가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겁니다. 죄.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말이에요. 이게 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역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한테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게 하마르티아라서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키리에 엘레이손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도가 뭐냐? 키리에 엘레이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려고 막 애썼는데요. 어쩌다 보니 빼먹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빼먹었죠. 왜 빼먹었죠? 연약하니까, 죄인이니까. 그럼 빼먹은 건 깨달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 에이,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야죠. 절망스러워야죠. 그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키리에 엘레이손.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결단하는 거죠. 주님, 제가 또 해볼 테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또 주님께 기대고 또 실패하고 주님께 기대고 하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요.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를 믿지 않는 마음이 저절로 장착이 돼요.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큐티 안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 인간 큐티 안 해.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전혀 안 들죠. 나도 그런 인간이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 하나 가지고 목회를 10년 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저는요, 말씀 묵상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은 너무 아름다운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이 말씀 묵상의 시간인데 제가 강요하거나 그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비판의 눈빛을 보내거나 하면 말씀 묵상의 아름다움이 훼손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 이 사람 이렇게 흘러가서 어느 순간이 되면 말씀 묵상을 하게 만들 거야 라는 계획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말씀 묵상을 하게 만든 그 순간에 아, 말씀 묵상하는 과거의 그 인간을 보니 윤용이라는 인간을 보니 인간 쓰레기 같은데 나 안 할래 이렇게 될까 봐 저는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죄의 눈길을 절대로 보내지 않으려고 제 애를 많이 썼단 말이죠. 왜요? 저도 맨날 실패했다니까요. 저도 맨날 넘어졌다니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나마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언제 그런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긍휼한 눈으로 기대하는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서로에 대해서 굉장한 인내심과 굉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말씀 묵상에 있어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도 반드시 경험하고 깨달아가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큐티는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것만큼 유익합니다. 자, 빠져도 그 다음에 하면 유익해요. 구약시대로 연결하면 만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나는 식사잖아요. 여러분 식사를 한 끼 굶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끼에 에이 나는 완벽주의자야. 한 끼 굶었잖아. 나 계속 굶을래.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무슨 그런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죠? 없잖아요. 근데 큐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한 끼 굶었어요. 그럼 그 다음 끼 어떻게 하죠? 조금 더 잘 먹잖아요. 오히려. 그러니 그냥 이게 식사구나 생각하고요. 빠뜨렸어. 그럼 내 영혼이 좀 굶었네? 그럼 그 다음 끼 또 먹으면 되지 뭐. 하고 먹으면 돼요. 그냥. 주님 나는 이런 연약한 인간이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도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큐티를 실패했다고 하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영혼의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요 영혼이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교회를 30년 한 교회를 30년 다닌 장로님이 어느 알파 코스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고백을 들었다고. 알파 코스 하는데 30년 된 장로님, 20년 된 안수 집사님, 그리고 10년 된 자기 그냥 집사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강의를 듣고 나눔을 하는데 장로님이 여러분 제가 고백을 하는데 부끄럽게도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20년 된 안수 집사님이 와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안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도 그렇다고. 근데 그 10년 된 그 집사님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그랬는데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진짜 생겨요? 그럴 리가요. 안 생겨요. 그냥 교회 다니죠. 왜 안 생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무슨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절대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에서 분쟁, 분란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인격이 미성숙하니까 당연히 분란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삶을 걸어보면요. 인격이, 믿음이 성숙하고요. 믿음이 성숙하는 만큼 인격이 자라고요. 인격이 자란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우리 속에서 막 생겨나요. 그래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봐도 사랑으로 용납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니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아름다운 말씀 묵상의 삶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큐티의 4P가 있는데요. 프레어, 기도, 플레이스, 장소, 펜, 필기구, 페이퍼, 종이입니다. 자, 4P, 큐티를 잘하려면 이 4개가 꼭 있어야 된다는데요. 그 중에 2개가 뭐죠? 펜, 페이퍼, 필기구와 종입니다. 뭘 하란 말일까요? 쓰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써야 됩니다. 제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요. 설교에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깨달음이 하나 생겼어요. 갑자기 툭 하고 생겼어요. 근데 이걸 너무나 선명한 깨달음이어서 안 적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30분 뒤에 이제 집에 도착할 건데 집에 가서 빨리 그 설교 준비할 때 그 집어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집에 갔는데 책상 앞에 딱 앉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완전히 까먹어버렸어요. 분명히 너무나 선명한 깨달음이어서 절대로 잊어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적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적는 겁니다. 적지 않으면 묵상이 안 됩니다. 적지 않고 묵상한다는 분들을 좀 봤는데 그러다가 한두 달 지나고 6개월쯤 지나면요. 목사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안 적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그날 본문을 읽고요. 딱 한 문장만 적으세요. 한 문장만.
제발 부탁인데 2문장 적지 마세요. 한 문장만 적으세요. 한 문장만. 왜 제가 2문장 적지 말라고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매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2문장 적고 3문장 적으면 매일 못해요 이제. 그러니 한 문장만 딱 적으십시오. 한 문장만. 그 문장은 내용은 그냥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을 적어도 되고요. 말씀을 읽었더니 내 마음에 느껴지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죠. 그럼 그걸 적어도 되고요. 기도문을 적어도 됩니다. 한 문장만 적으세요. 그러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2문장을 적고 싶은 생각이 들죠. 하지 마세요. 한 문장만 적으세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제가 권해드리는 건 1년 동안은 절대로 2문장 적지 마시고 한 문장만 적으시라 라고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갑자기 막 5문장씩 적고 10문장씩 적다가 며칠 뒤에 묵상 안 하는 분들 여러 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계속 한 문장만 1년이고 10년이고 하셔도 한 문장만 적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 적는 거 하실 수가 있죠? 그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한 문장만 적으십시오. 한 문장만. 여러분 한 문장 적어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한 문장을 적는 게 점점 소중해져요. 점점. 그리고 그 문장을 적으면서 자신이 받는 은혜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소중해집니다. 그게요. 저는 제 묵상을 매일 적어서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데요. 제가 여러 번 충고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짧게 적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짧게 적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미 짧게 적을 수 없을 만큼 다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그렇게 건너기 전에 짧게 계속 적으세요. 이미 한 번 건너면 다시 못 돌아가요. 그러니 짧게 계속 적으십시오. 길게 적고 싶다고 해서 섣불리 그 강을 건너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짧게 매일.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짧게 매일. 여러분 짧게 매일 한 문장씩 매일 하는데 해보시면 알아요. 영혼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터치하는 게 점점점 느껴져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의 심장을 터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씩 적으시고 1년 하십시오. 1년.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나는 이제는 한 문장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러면 2문장 하십시오. 그때도 3문장 하시면 안 됩니다. 2문장만. 또 2문장 1년. 자, 근데 내가 이제는 5문장을 적는데 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5문장 해서 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3문장만 적으세요. 너무 과하지 말란 말입니다. 3문장만 적어서 매일 하세요. 매일. 그러면서 조금씩 늘어가시면 됩니다. 늘어가다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줄이세요. 괜찮아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개개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무시하고 살고 있거든요. 매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날 본문을 읽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 한 문장 적어보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매일 해나가는데 가다가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시작하고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씩 깊어져가는 선한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